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구약에서 말하는 복하고 신약에서 말하는 복이 조금 좀 다를 수 있어요.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복을 좀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복이나 지혜의 복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며 하나님이 그런 것을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보통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복이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는 다 못 받았냐면 복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고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해요? 얘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도 복이라 그랬습니다. 복의 의미가 개념이 좀 달라졌어요. 어쨌든 하늘의 복, 신령한 복, 땅의 복, 기름진 복, 무슨 복이든지 간에 받아야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도 다 그 은혜가 다 복인데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그런데 첫째로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귀중한 자로 살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자,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요. 오늘 본문에는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야베스라는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역대상은요. 첫 번에 앞에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가 쭉 나와요. 족보가 쭉 나오다가 이 야베스에서 갑자기 멈추더니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그러다가 갑자기 야베스에 대해서는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 다 존귀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는 귀중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전 성경에는 존귀한 자라고 되어 있고요. 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이 귀중한 자라는 단어는요, 카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 자, 즉 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카바드라. 즉 카바드는 어떤 의미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존경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을 받아서 귀중한 자예요. 여러분 존경받으십니까? 주변 사람으로부터 혹시 손가락질 당하지 않습니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부유하고 영화롭고 세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의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누구다? 바로 야베스인데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이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의 이름은 윌리엄이에요. 윌리엄에게도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의 이름은 조지예요. 여기 보니까 그의 형제보다 이 야베스가 귀중하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이 조지라고 하는 형보다 윌리엄이라고 하는 동생이 더 귀중한 자로 인정받았겠죠. 자, 이 두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형제인데 둘 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옥스퍼드 대학을 들어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서울대보다 더 유명한 대학 아니에요? 그 옥스퍼드 대학을 둘 다 들어갔는데 그 형은 그래서 뭐가 되었느냐면 그 나라의 정치인, 상원의원이 되었어요. 그럼 그 동생은 뭐가 됐냐면 33살 되었을 때에 인도로 선교사로 떠났어요. 부모가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야, 갑자기 무슨 선교야? 그 당시 1700년대인데 1700년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했어요. 특히 영국 같은 나라들도 식민지 만드는 데만 세력을 불리는 데만 신경을 썼지 그 나라에 선교하는 일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33살 청년에게 이 땅 인도 바로 영국이 바로 식민지 삼았던 그 인도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침례교 목사가 되더니 갑자기 선교사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났겠죠. 이 선교사로 떠난 이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어떤 일을 보통 했느냐면 인도어로 된 성경책을 만들고 그 주변 나라들의 언어, 그래서 44개 국어로 성경책을 번역을 했어요. 대단한 일을 하셨죠. 물론 어린 나이에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 땅에서 풍토병으로 죽기까지 했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이 영국에 인명백과사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인명백과사전에 이 두 사람, 두 형제의 이름이 다 올라갔어요. 윌리엄도 올라가 있고 조지도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조지의 이름은 어떻게 올라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올라갔어요. 윌리엄의 형으로 상원의원을 지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나라 정치인 국회의원이었는데 인명백과사전에는 딱 그렇게 한 줄 써 있는 거예요. 윌리엄의 형으로 상원의원을 지낸. 그러면 그 동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윌리엄에 대한 내용은 책자로 2페이지가 넘어갈 정도로 그의 역사가 쭉 적혀 있어요. 그가 바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윌리엄 캐리예요.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아직 선교의 눈을 뜨지 않았을 때에 이 사람이 선교의 길을 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제사장의 나라, 그 당시에. 그래서 많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한 사람 때문이었죠. 자, 다시 말씀으로 하면 뭐라고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귀중한 자가 되십시오. 돈 많고 능력 많아서 귀중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귀중한 자더라고요. 그들이 존경받고 그들의 세력이 강하다. 그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유명한 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뭐한 자라고요? 유명한 자라. 어디에서? 저 하늘에서.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고, 또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또 이 땅에서 많은 사람 가운데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고, 또한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그리고 또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게 바로 누구라?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게 바로 귀중한 자, 이게 바로 복받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는 야베스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귀중한 자라는 복을 받은 자. 두 번째, 이 야곱이 받은 복은 어떤 복? 야베스가 받은 복은 뭐냐면 지역이 넓혀지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역이 넓어졌다. 이전 성경에는 지경이 넓혀졌다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요 먼저 나의 지역을 좀 넓혀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서 아주 큰 얘기죠. 지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나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 모든 것이 그렇고 교회도 특별히 그렇고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지막 명령으로 말씀하실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예루살렘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점점 그 지역이 넓어져가는 2000년 전 그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만 하시고 갈릴리에서만 말씀을 전하시던 그 예수님, 그가 죽고 난 다음 그의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의 지역이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넓혀진 것처럼 우리의 지역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오물한 개구리 말고 더 이상 움츠리지 말고 눈을 사면을 향하여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다 내게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도 많이 있지만 지역을 넓혀달라고 구하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이 야베스가 이렇게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방의 침입이 많은 지역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옴짝달짝 못할 상황인 거예요. 주변이 꽉 막혀 있어요.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 지역을 좀 넓혀주세요.
저 이방으로부터 내가 강권하여서 그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지역을 넓히겠다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넓혀주십시오. 지역을 좀 넓혀주십시오. 악한 것으로부터 물리치고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나의 사업장도 직장도 나의 모든 생활의 터전도 넓혀주십시오.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은 땅 따먹기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지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한 것들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지역을 넓혀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야 합니다. 나의 영역이 점점 하나님의 영역으로 채워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 넓혀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넓혀지고 일터가 넓혀지고 학문이 넓혀지고 모든 분야가 다 넓혀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야베스가 또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항상 체험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즉 체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에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해요. 10편의 말씀대로 30편 말씀대로 선한 맛을 본 적이 없네. 또 뭐 찍어 먹어봐야 간장인지 된장인지 알지.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본 적도 없고 맛본 적도 없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야베스는 하나님부터 어떤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사를 체험하는 복을 받았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님이 손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도 알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처럼 생겼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닮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처럼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코가 있고 눈이 있고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인화해서 주님을 뭐라고 말하니까 그의 손으로 나를 도우신다. 할렐루야. 넘어질 때마다 나를 붙들어 세워주시고 무엇이 나를 갖다 치라면 손으로 막아주시고 말이죠. 그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손으로 그들을 갖다 만져주시기도 하고 고쳐주신 것처럼 주의 손으로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 기적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무리를 걸고 우리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갈 길 몰라 어쩔 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식주 문제 때문에 세상의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옵소서. 갈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게 생수의 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 앞이 캄캄합니다. 앞이 담벼락까지 딱 막혀가지고 답답합니다.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처럼 내 앞길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살리셨던 그 야이로의 땅처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체험 있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체험이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더 빨리 나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도 지금 살아온 거의 50대 중반을 살아가는 이때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수도 헤아릴 수 없잖아요.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제목 응답받았다고요? 사실 우리도 따지지 않아서 그렇지 따져보면 5만 번 아니라 100만 번도 받았을 거예요. 순간순간 하루에도 오늘도 12번도 100번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는데. 할렐루야.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행복한 자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내 짐을 다 맡겨버리고 걱정 근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제가 좋아하는 말 뭐예요?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저도 노예 일도 하고 총회 일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비록 직장 생활을 안 하더라도 저도 부교육자 시절도 그렇고요. 결제받는 일들이 많았어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일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항상 부목사 시절에 오늘 새벽 예배 몇 명 나오고 뭐 수요 예배 몇 명 나오고 또 어떤 신방 전화했고 어떤 일을 했고 다 적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갔다 보면 담임 목사실에 올려놓은 담임 목사님이 또 사인을 딱 해요. 수고했다. 또 이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 밑에다가 필요한 내용을 딱 써가지고 주면 그거 보고 또 그날 하루 일과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부교육자 시절에 그렇게 한 10여 년을 갖다가 보냈어요. 부목사 시절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노회장이 돼서 이 사인을 갖다가 결제를 올리는 게 아니라 결제를 해야 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결제할 일들이 많으니까 책임질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결제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사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제를 올렸더니 하나님이 사인을 해줬어요. 그래 이제 앞으로 너는 환난을 벗어날 것이고 근심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좋은 결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걱정하지 말고 너는 마음껏 하고 살아.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이 문제는. 여러분의 환난, 여러분의 근심 지금 무엇입니까?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김삼영 목사님 그 직장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말씀이 시편 73편 28절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뭐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가 나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의 행적을 갖다 세상 가운데 전파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근심이 없고 환난이 없게 원하십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가까이 가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그분이 나의 뭐가 되어주시니까? 피난처가 되어주시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되어주시니까 그 아버지 등 뒤로만 숨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지 않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야베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야베스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말씀 보니까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인내하는 신앙을 가졌다. 할렐루야. 무슨 신앙? 인내하는 신앙.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부분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인내하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참을 줄 알아요. 우리는 어떤 걸 참고 있는 줄 아세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날짜를 기다리며 세상을 참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먹지 못하고 힘들고 외면당하고 따돌림도 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인내함으로 그 신앙을 지켜나가잖아요. 인내하는 신앙은 중요합니다. 자, 이 야베스는 우리와 다른 상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고통받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야베스라는 이름이 바로 수고로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모르겠어. 어떻게 아주 난산이었는지 아니면 그 가정 형편이 너무너무 힘들었는지 그래서 애가 태어날 때 정말 피죽도 못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야베스의 이름은 수고, 고통이에요.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했죠? 혹시 야베스가 받은 이 복을 받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아들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어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럼 그 애의 이름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고통. 박야베스 그러면 박고통, 박수고 이런 뜻이 돼요.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자, 그런데 이 수고로 인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자녀인 야베스가 오늘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이 고통과 수고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연단의 결과로 정금같이 나아가서 그가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즉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 수고와 고통의 시간들을 인내하고 참아냈다는 거예요. 욱해서 튀어나가지 않고 부딪혔다가 안 되니까 도망쳐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내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불같은 고통을. 그랬더니 정금같이 되어 나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뭐래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댔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인내를 배우라고 야곱이 그러냐면 욥의 인내를 배우랍니다. 욥의 인내를 너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잘 알지 않느냐? 그가 어떤 결과로 나아갔는지 너희들이 기억해라. 쉽게 얘기해서 욥은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자녀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어땠더니 그 어려움의 시간들, 인구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었더니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가 항상 이야기할 때 이 욥의 고통, 욥의 인내 이것을 너희가 배우면 좋겠다. 그때 이 야고보가 누구한테 이 편지를 쓰느냐면 야고보서는 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는 시야. 그 편지잖아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이 엄청 심했단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들에 대한 핍박, 네로 황제라든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걸려서 들어가면 목이 잘리고 원효극장이 끌려서 사자밥이 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잖아요. 여러분 명화 같은 거 많이 봤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수고와 고단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욥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좀 인내하라, 참아내라. 야베스처럼 그 수고 가운데서 인내하라, 참아내라.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내로 내 영혼을 지킬 수 있어요. 세상이 끊임없이 내 영혼을 빼앗으려고 해요. 우리는 천국 갈 영혼인데 할렐루야. 그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뭐가 있으면 인내함이 있으면 그 영혼을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영혼을 얻을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다. 그래서 주님은 환난 중에도 인내하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주님은 불신자를 대할 때도 인내함으로 대하라고 했고 선한 싸움을 싸울 때도 인내하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때도 인내하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온전하고 또한 부족함이 없게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다. 두 번째, 이 야베스는 어떤 신앙이었느냐 하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기도하는 신앙이죠. 바로 오늘 이 내용이 전체가 뭐예요? 야베스의 기도잖아요. 기도.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리되, 이 아뢰다 이 말은 뭐 카라라는 뜻이 되기보다는 부르짖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간청했다는 거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청하는 거다 그러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령으로 정말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면서 간청의 기도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목이 막 찢어질 것 같이 피 터질 것 같이 쥐어도 외치시고 말이죠. 간절하게 막 어쩔 줄 몰라서 말이죠. 두 손을 들고 팔짝팔짝 뛰면서라도 그렇게 기도하시던지 아니면 바닥에 그냥 넋쭉 엎드려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든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야베스처럼 고통 가운데 악조건 속에서 모든 악조건 속에서 태어난 이 사람이지만 결국 그가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중요한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야곱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야곱이 이제 자기 외삼촌 집에서 나와서 가족들과 온갖 가축들 다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자기가 그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 형 에서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뒤에서 또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붙잡고서 나를 갖다 도와주지 않으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다. 하나님이 못 이길 힘이 없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져주셨잖아요. 져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그때부터 쩔뚝쩔뚝 거두며 살아가는 야곱이 되었지만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져주었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표시였고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바꿔라. 야곱이 아니다. 간사한 자가 아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을 이긴 자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잖아요. 내가 청령 네 아버지 땅으로 돌아가리라. 베델에서 약속했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 자손의 자손을 볼 것이니요. 할렐루야. 그 약속,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뭐하는 하나님이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아뢰되 이 말은 뭐든지 약속만 해도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나 그거 믿습니다.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어떠한 의심의 그림자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기도, 그런 언약에 대한 어떤 확실한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노력하는 신앙이었다. 노력하는 신앙. 그냥 누워서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 바라면서 입만 벌리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직접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2장 55절에 보면요, 야베스의 이름을 딴 동네가 나와요. 야베스라고 하는 동네. 그런데 거기는 누가 사냐면 서기관들이 모여 살아요. 이 서기관이라는 게 성경에 많이 나오죠. 구약에마다 신약에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 율법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가 필사하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랍비라하고 선생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된 거죠. 자, 이런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살아가는 곳이 야베스예요. 즉 다시 말하면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야베스가 바로 유명한 율법학자였고, 이 야베스가 그의 이름을 따서 이 동네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야베스는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학자였다고 했잖아요. 성경을 외우고 쓰고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가 그냥 갑자기 존귀한 자가 된 게 아니라, 그가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 알았다 뚝딱 준 게 아니라 자기는 자기 할 일 한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거기다가 기쁨으로 무엇인가 부어주시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맨날 그냥 놀고 먹고 사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뭘 부어주겠습니까? 그럼 부어주면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만한 그릇이 되어야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눈물 젖은 빵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거 먹어본 사람,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성경에도 보면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엇이든지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여름에 영국의 테임즈 강가에다가 누군가가 포도나무를 갖다 여러 그루 심어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열매가 맺을 때가 됐는데, 어느 나무는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고 어느 나무는 거의 안 달려있는 거예요. 아니, 테임즈 강가에다 쭉 같이 심어놨는데 왜 그럴까 보니까, 나중에 찾아보니까, 땅을 파보니까 주렁주렁 맺기는 열매가 많은 그 나무들은 뿌리가 전부 다 테임즈 강가를 향하여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이 길가 쪽으로 나다가 길가에 막혀버리니까 뿌리가 그냥 거기서 그만 자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야베스와 같은 복을 받는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의 이 모습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인내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자인지,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며 그만한 이유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